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6과 히브리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초대교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죠. 히브리 사람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개종이 되겠죠. 헬라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있고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죠? 유대인들. 이 이름이 좀 헷갈리죠. 그죠? 어떤 데서는 히브리라 그랬다가 어떤 데는 유대인이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렵지 않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민족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같은 말이고요. 유대인은 남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히브리인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헬라 지역에 가서 살면은 터키에 살면 터키 사람이고, 근데 그 피가 히브리인이죠, 그죠? 히브리 문화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할 때는 그 히브리인들의 국가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대사들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그 가운데서 이제 유다는 사실은 원래는 한 지파였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면서 유다가 하나의 나라가 되죠. 남쪽이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북쪽이라면은요. 자, 이 히브리인들이 주로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가 아닌 한에는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다음 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는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막 지키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잘 지켰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유월절, 뭐 무슨 절 하는 절기들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자유롭고 굉장히 좋았는데 사람이 이상해요. 오래 살다가 보면은 향수라는 것이 생겨요. 향수. 예? 유대교는 눈으로 보는 신앙을 했어요. 율법도 율법 준수, 그 다음에 절기, 제사 다 보이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겉모습보다 중심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되니까 좀 허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향수를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나은 게 뭐냐, 유대교가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기독교의 우월성, 유대교에 비교할 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우월한가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주석이다, 구약의 해설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제도와 절기들의 의미를 바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 신약의 우리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두 번째는 새로운 언약의 우월성,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우월성. 그래서 구약의 언약과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우월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없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세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할 때는 아마 사람들이 즐거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최고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로 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유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이런 말은 아론의 족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제사장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일 뿐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서 그 내용, 296페이지에서 보면은요, 그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은 구원의 기본 도리를 넘어 더 잘하지도 성장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히브리인들을 향한 경고를 주세요. 어떤 경고를 주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장도 성전도 율법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언약의 우월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만 알고 있죠. 옛 언약입니다. 옛 구자,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능력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좀 찾아봅시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우리 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고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 언약이 더 나은 장막을 연다 그랬어요. 더 나은 장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 성전과 기구들은 다 하나의 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요. 성전은 모세가 지은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여기에 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둘러 나눠져서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성소에 있는 것은 분향단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치가 말입니다. 이 배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양을 잡아서 우리의 허물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비추심,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얻고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이 지성소는 옛날에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이 십자가예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 모형.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3번, 새 언약은 어떠한 제사보다도 효력이 있다. 그렇죠? 제사장이 해마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겠죠. 네 번째, 새 언약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확정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라는데 한번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거룩함은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월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 그 생명.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백성이 되긴 됐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위태한 신앙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이 율법 준수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첫째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큽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 그 다음에 인내와 인도하심이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근데 다른 성경 신학을 보면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지, 정, 의를 동원해서 순종해야 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기는 억지로 힘을 다해서 하지만 마음에 기쁜데 소원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번째로 행함과 예배에 대한 교훈. 이제 우리 성도는 율법을 주신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자는 겁니다. 또다시 이 옛날의 율법과 제사와 이런 절기들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구약에 나타났던 어떤 모형들,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다 세밀하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고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제가 빼먹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문체나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자니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동이 있습니다. 뭐 바나바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 들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까지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의 내용도 12장이 좀 분기점입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1절을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글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면들과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무거운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오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뭘까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할 때 보면은 팬티하고 조끼 런닝만 입고 다 벗고 뛰잖아요. 예? 마라톤 선수가 가방 명품 가방 들고 모자 쓰고 그리고 못 뛰죠. 그죠? 구두 신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 이 앞에 나와 있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 라합 다 보았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본받아 우리도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 뭘까요? 율법의 짐입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짐을 도로 지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벗어버려라. 모세가 지워준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얽매이기 쉬운 죄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다름질하자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